그거 나올 때는 잘 나와. 소리 좀 봐봐야겠다. 너 방송했어요? 오늘 우리 찬송합니다. 268장 우리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마 찬송가 268장입니다. 아멘. 283장 찬양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러 한없는 기쁨을 283장입니다. 나
찬송단 309장 찬송합니다. 아멘.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곡과 찬송가 406장입니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370장입니다.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은혜 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같은 믿음을 주시고
불같은 열정을 품고 기도하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귀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품에 안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5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그게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주일 전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가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짓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시라.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아버지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사냥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은 역대하 1장에서 또 반복되고 있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비슷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아주 장엄한 제사가 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천 번제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일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1절 이하에 나오죠.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랬습니다. 정략결혼을 먼저 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인위적 방법으로 그의 통치를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진정성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애굽 왕 바로와 정략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 정치적인 전략을 따라가지고 정략 결혼을 합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달린 문제라고 믿는다면 정략결혼 따위는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략결혼하는 이유는 강한 나라가 내게 궁극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앙적 태도, 여기에서 솔로몬의 실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성전 공사도 예루살렘 성 공사도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궁궐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궁궐로.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실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렇게 번듯한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실로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다윗이 지은 성전은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했고 벽은 백향목으로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붕은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어중간한 상태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안 하신 겁니다. 그 명령을 솔로몬이 받을 거죠. 솔로몬이 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절 어떤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안 하신 겁니다. 근데 성전이 필요해요. 하나님 법궤를 모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을 불러서 의논을 했을 것이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불러 의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국려지책으로 내놓은 게 뭡니까? 그 어중간한 형태의 성전입니다. 여기 법궤가 있으니까 여기 가야죠. 솔로몬도 1천 번제에서 응답받고 나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법궤 비로소 실로 성전을 찾아가요.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요. 솔로몬도 실로의 성전을 안 찾아갔습니다. 이 두 가지 솔로몬의 큰 실책입니다. 정략결혼과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실로의 성전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솔로몬 소유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불신앙의 뿌리, 영적인 썬뿌리입니다. 아주 독한 썬뿌리. 이 결국은 솔로몬이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넘어뜨리잖아요. 그게 말년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말년도 아니죠. 그 통치 중간을 넘어가고 그렇게 뒤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을 숨기고 마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독한 부인들이 솔로몬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거 삶아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죠. 결국 뭡니까? 그 속에 깊이 감추어지고 그 고리를 들지 못하고 있던 악한 버릇이 겉으로 튀어져 나온 겁니다. 이런 회개를 해서 안 됩니다. 마음을 뒤집어서 뿌리채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는 1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 중대한 실수 두 가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리를 숙이기 전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기본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만 왜 기본 성당을 찾아갑니까?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크면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고 보호사가 갖고 예배 드려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권리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작다고 불금사 찾아가서 예배 드릴 겁니까?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금요. 큰 데를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큰 데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신앙의 근본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극진히 잘 섬기는 그건 봤습니다. 그건 봤지만 자기가 자기의 결단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은 안 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실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윗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뼛속 깊이 배우면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무너지는 자기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사울왕을 향하여 나가서 내가 나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걱정하잖아요. 그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든지 사자가 나타나든지 물맷돌을 치고 목전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그 공격을 다 막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하든 곰만 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물맷돌 하나로 떡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평소에 양을 치면서 뼛속 깊이 체험을 했던 겁니다.
양 한 마리를 보호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 사자가 공중을 해올 때, 곰이 공중에 해올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물맷돌을 던진 거죠. 그 물맷돌을 던질 때마다 정확하게 사자와 곰의 급수를 가지게 했던 겁니다. 그 뭘 말합니까? 그는 평소에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틈틈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양을 치고 틈틈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작 위기가 왔을 때 그 물맷돌을 단 한 번에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꽂혀버리게 만듭니다. 경건의 연습은 평소에 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 말씀을 읽고 평소에 죄와 싸우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져 가지고 정말 위중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위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이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나가 싸울까요? 오냐 싸워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우리 이긴다. 그때 나가 싸웠어요. 하나님 전략까지 일러주십니다. 뽕나무 위에서 그런 건너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나가라. 나가지 않고 매복을 들어라. 전략까지 일러주셔요. 솔로몬이 이게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그 뼛속 깊이 체험했던 사실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이 솔로몬에게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큰 복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는요, 정략 결혼을 하기 전에, 일천 번제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먼저 배웠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천 번제를 실로의 성전을 향하여 성전으로 나가서 드렸어야 됩니다. 아무리 쪼만하다고 한들요. 사실 뭐 번제단 1,000개를 쌓으려고 하면 그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실로의 성전을 넓지 못합니다. 번제단 하나밖에 없어요. 번제단 하나에 수천 마리 올려놓을 겁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넓은 곳을 택했던 이게 실책입니다. 여러분. 실책이에요. 저는 왕이잖아요. 땅이 넓으면 평탄 작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다가요. 번제단 1,000개를 쌓을 거다. 그러면 평탄 작업을 해라. 명령만 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나와서 곡괭이 들을 겁니까? 솔로몬은 부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 자기에게 절실히 부족한 자 한 가지를 깨닫죠. 그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구나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 이 신앙이 부여해짐을 먼저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이 부여해지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큰 나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다스리는 나라를 저한테 주신 이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가 이양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도니아에 의한 반역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 아도니아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아도니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효자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면요. 그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고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효자였어요. 그 속에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왜 효자 행세를 했습니까?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였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야망을 드러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요압을 도둑질하면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과 외사촌 관계잖아요. 다윗의 이모의 아들이에요. 그 군대 장관이 되잖아요. 전 병력을 통솔해서 현장에 나가는 현장 사령관이 되잖아요. 다윗은 전 군대의 사령관이 되고 나가는 현장 전투의 사령관은 요압이에요. 그런 요압을 도둑질하죠. 그리고 대제사장 누굽니까? 아비아달을 또 도둑질을 합니다. 세상에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건요. 외형적으로 볼 때 그 두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밖에 없는 거죠. 그 둘이 아도니아 편에 선 겁니다. 그럼 왕위가 그리 넘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요. 이렇게 리더십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리더십을 감췄어요. 왜 감췄습니까? 드러내지 않고 발톱을 감추고 있었던 이유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야망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망을 짓누르시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을 세우고 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더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고라가
모세를 대신해 갖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야망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고라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세를 꼭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 밑에 있는 250명 중간 지도자를 그냥 하루아침에 훔쳐가 버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호관계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뛰어난 고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많은 모세를 선택했던 겁니다. 아주 리더십이 뛰어나고 자기도 감출 줄 아는 치밀함을 갖추고 있는 아도니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경건을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그걸 체험 못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무력하고 깨닫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소와 염소, 양을 바쳤다 그러던데 그 거짓말이에요. 양과 염소 안 바쳤습니다. 왕의 재산인데 양과 염소가 올라가겠습니까? 소가 1000마리 올라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사는 7,700개의 달을 쌓았습니다. 소는 700마리밖에 못 올렸어요. 양을 7,000마리 올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소 7,000마리를 올렸어요. 양과 염소 안 썼습니다. 그럼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맡기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함부로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위협하는 적국의 소멸을 원하지도 않았고 국내의 정적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부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와 세세토록 누릴 수 있는 왕위로서의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길을 걸었어요.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았지요. 자기가 노력해서 받았으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책상에서 연구해갖고 얻은 겁니까? 그 실험을 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주신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임한 거예요. 초월의 지식, 초월의 지혜가 임한 겁니다. 지금요. 외부에서 임한 겁니다. 그 속에 있던 게 막 깨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죠. 근데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 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략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산당을 찾아갑니다. 기본 산당을 찾아갑니다. 그 실로의 신전이 작지만, 실로의 성전이 작지만, 그 부끄러워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여천문제를 싸우면 왜 안 되느냐 말입니다. 성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위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오만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할 일을 위해서 구했으니까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셔요. 기도를 바로 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실지 몰라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또 솔로몬의 믿음이 유난히 좋아가지고 이걸 구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일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의 감동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더 기도한 겁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내가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왕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다윗을 보고 그건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왕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바로 재판할 수 있는 이 옳고 그런 것을 바로 판별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겁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구하다가 보니까 그걸 구한 거예요. 중국 가면 솔로몬한테 야단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발이 주장을 기도해요. 솔로몬.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왕이니까 반드시 이걸 받아야 되겠다. 이런 준비와 이런 계획이 있었던 기도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마음의 감동대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하도록,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도록 성령님께서 뜨겁게 감동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마음에 생기는 소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아주 힘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은사를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실 때, 실패와 절망과 낙심에서 건지려 하실 때,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절망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려 하실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때 기도하려고 하는 자세를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는 떨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어디가 되어졌든지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도요. 기도하면서 길을 가세요. 밥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면 밥을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을 여러분이 죽이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절제하고 그런 마음을 자꾸 가라앉히면요. 나중에 성령의 감동이 소멸됩니다. 근데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부어에서 민감하게 움직이세요. 민감하게 움직이면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일상생활의 훈련에서 나타난 것이지 갑자기 푹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막 부원이 하다가 막 깊은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한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훈련이 없이 임한 성령 충만은 사라집니다. 그럼 평소에 훈련, 성령님께 민감하게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은요, 머물러 있어요. 꾸준히 머물러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도 기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금요일 날이니까 기도하러 나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나오고 싶지만 나오고 싶은 마음을 소멸하고 안 나온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불쌍합니다. 집에서라도 그런 분들 꼭 기도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원, 내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도 똑같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돌팔매질하는 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평소에 성령님께 굴복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테반도 그랬던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 원수들의 파멸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다음은 신전을 무너뜨리고 3,000명이 죽죠. 기도는 수정자와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지만 내려올 때는 대지를 뒤흔들어 폭풍하게 됩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주 약한 기도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였어요. 누가 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폭포가 되어져서 내려오죠. 이런 기도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히브리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만 살려달라고 부르셨어요. 너무 고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가나안까지 데려가 보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은 단지 이 노역이 고돼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시편 84편 7절에 보니까 힘을 주시며 더 주시고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밤 임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기고 더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래야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이기고 나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은 한두 번 이기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나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짓밟혀버렸는데 마에게
마귀의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천국은 설렁을 보였습니다만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의 표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크고 엄청난 걸 받았는데 말이죠. 그런 분이 100분의 1000분에만 받아도 말입니다. 가슴이 둥그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사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죠. 한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 후처에게 온갖 핍박을 다 받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낳고 나서 3남 2녀를 더 얻어요. 주시고 더 주시는 분이죠. 욥은 기도해서 갑절의 복을 얻었죠. 아브라함은 기도해서 또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십시다. 힘써 부르짖고 이 복도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오늘 밤 들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주시며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석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주시고 한나와 같이 3남 2녀를 더 얻게 해주시고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자가 일어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비천한 자가 일어나서 존귀한 자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저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고 감동을 따라 기도하여 힘있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48장 부른 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먼저 부르짖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내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내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를 반의하는 더러운 죄의 요소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제 삶을 다시 성결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내 입기를 정확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부르짖고 무엇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구하시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또 부모님들이 지혜와 총명을 잃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뜨겁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돕는 가정, 베푸는 가정, 일생 동안 나누어주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모여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는 저와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희들과 싸울 지어도 소용되어 어제 싸울 지어 저기 앞에 한 달과 멸망에 내가 성령 눈앞에 나가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을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지키시고 의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역사하는 일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